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제가 보는 모니터 화면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배자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을 올해 들어서 수요일에 두 번을 먼저 예기전사 하면서 말씀도 보았습니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까지는 안 들려요. 우리 예배 보러 간다, 뭐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나눔과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예배의 형식,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 그리고 예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이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의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뭘 하기 위해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서 잘 되어야 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삶은 이 존재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행복을, 기쁨을, 만족을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같은 기름이니까 막 넣으면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예전에 같이 사역했는데 후배 부목사가 초보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뭔데? 휘발유차인데 경유를 넣었어요. 시동 걸지 말지. 어떻게 해요? 시동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은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내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1년이면 52번 50주일이면 거기다가 곱하기 새벽기도 수요일 다 쳐서 그 예배 수없이 더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한 번쯤 빼먹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대충 예배 드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내일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안에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일 다 죽을 거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내일 해도 돼. 괜찮아. 오늘 예배 한번 못 드렸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 안에서 참된 행복을 못 누리냐면 나의 예배가 적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는 게임, 밤새도록 하는 게임 저한테 갖다 놓으면 그거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다가.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건 딱 싫어요. 저는 복잡한 것도 정리해가지고 딱 논리 정연하게 내 눈앞에 딱 펼쳐져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타일인데, 내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이러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청년사회 갈 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컴퓨터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밤중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이건 애들하고 게임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겠고, 내가 이거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아니고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무언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좋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배 한번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예배 안 드리면 나는 미쳐버릴 거다. 난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좀 감기도 있고 세미나 다녀오시더니 죽고 사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행위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곧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일에만, 오늘 이 수요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365일 24시간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오늘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앞에선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봉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성도의 교제까지, 이 모든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추는 시간인 거죠.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기대함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감격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몰라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내가 이 순간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겠다고 하는, 그걸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렬함이 우리 가운데 잘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누구 예배하고 닮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우리는 두 사람의 예배를 보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벨에게는 거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과정도, 예배의 형식도, 예배의 내용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냥 가십니까? 준비하고 가십니까? 예? 늘 만나든 뭐 대통령인데 뭐 아니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결혼식 갈 때도 그래 입고 안 다니잖아. 결혼식 때도 슬리퍼 끌고 안 가잖아요. 친구 결혼식 때도. 그런데 교회 예배하러 오면서 슬리퍼 끌고, 물론 믿지 않는 아이가 교회를 처음 오면 수영복 입고 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웰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린다? 여러분,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야, 오늘 수요일 가면 또 셀러 찬양단에 앞에서 찬양하겠지. 오늘은 잘하려나, 내일은 잘하려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하고 와서
또 오늘 목사님 오늘 뭐 감기는 나았나 어쨌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성전을 들어서는 순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깊은 영성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감을 동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고 행하시는 것을 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온 감각이 동원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헌신입니다. 예배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험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요한이라. 하나님 밝히셨다니까요. 나는 질투한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면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100%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전혀 내 마음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살면서,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드리기에 우리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냉큼 받으시고 아이고야 고맙다 이러고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거 돌려주십니다. 이삭 드렸는데 이삭 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여러분, 세상 투자 개념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어느 주식이, 어느 은행이 그만큼 이자 주는 데가 있어요? 저금도 안 하세요? 그런 은행 없죠. 그런 은행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 그것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내 마음이, 내 삶이 가난할지언정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돌려주시고도 내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냐고요? 도전해보세요. 말라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 이러한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인생은 전쟁이라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경험을 기억하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내려가지 마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그 천상의 천국의 예배가 이곳에서 펼쳐질 때 내 삶의 모든 고단한 것들과 아픔과 눈물과 통곡이 사라지고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내가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이 내 삶의 가장 평온한 자리요 내 삶의 고요와 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이기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사단은 절대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분주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나뉘어져 있는 모든 분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 써먹는 티켓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시민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미국 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위치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하늘에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희한하게 사느냐면 천국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사는 걸로 살고자 하다 보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직장 그대로 다니고 있고 내 가정에 속해 있는 삶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부터 나는 웃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우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삶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때쯤이면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네. 이때는 누구나 다 웃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울고 있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천국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너희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 다음에 볼 이 구절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풀어놓으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뭐하게 예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헛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는 예배가 헛된 예배, 헛되이 드리는 것, 이 단어는요, 진정한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받아들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표현이 조금 과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요, 내가 수요일 저녁에 그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보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초저녁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주일마다 그 바쁜 시간에도 내가 욕 들어먹으면서 예배 드렸는데 그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가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심을 받으시니까 그냥 어떤 예배든 그냥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 아니야? 도대체 헛되고 무의미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그 조건이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래서 예배의 방법을 절대로 사람의 판단이나 느낌에 맡기신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예배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악기로 예배 드리면,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그냥 받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슨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거룩과 정성이에요. 거룩과 정성.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뭐냐? 그냥 몽롱하고 무모한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떠있는 어떤 느낌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케 되는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내 지난날의 모든 죄와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까지도 주께서 나를 씻어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어떤 갈망, 느낌, 그냥 어떤 선한 동기,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내가 들을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성도들 가운데 간혹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꼭 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집사님 들으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집사님도 들어야 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듣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과 정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깨달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느 정도 드려야 산제사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 희생 제사보다 못한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과부의 두 렙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믿기에,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내가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오늘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산제사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텐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열심이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24시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 맞추어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예배? 의로운 예배.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할 그때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예배라는 것을. 그가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짐승과 곡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태워 없어지고 갈아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배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만 향하여 있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예배하는 그 순간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그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빚으시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에만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어서 거룩함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으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우리 동성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